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마아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데 구호를 외쳐요. 근데 뭔 구호를 외치나 들리지는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노래였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또 가사를 찾아내셨는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한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해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병이 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상황만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기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한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계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에 의해서 얼마나 제한을 받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는데 인간 아브라함 때문에 그 계획이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감격스러워요. 베드로에게 부인당할 것을 알면서도, 저주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를 만들어 제자를 삼으시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어리석으며 죽을 때까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회춘이라는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저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를 중심 인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의 사건은 사라의 회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라에게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사라의 젊음을 회복시켜주는 기적을,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회춘이 뭡니까? 돌아올 회자 봄춘자입니다. 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이 돌아왔다는 뜻은 젊음이 회복되었다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저는 사라의 젊음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회춘이라는 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서 보면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거기에서 그렇게 앞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늙은 사라의 몸에 갑자기 아이를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사라의 몸을 회복시키는 회춘을 하게 만들으셔가지고 정상적인 여인이 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임신을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라의 회춘을 상상하기에 적당한 이야기가 바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인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랄 왕이 사라를 왜 데리고 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려면 그 지역에 맹주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선결 조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라를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필 나이가 90살이 먹은 이 할머니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17절 18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단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긴 기간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년이 걸린 듯한 시간의 연장이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려면 시간의 길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 몇 년이 걸쳐서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의 일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자식이 없었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라도 얻어가지고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한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그것을 증명해줘요. 마치 건강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지금 대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라에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것은 사라가 회춘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사라가 젊었을 때는 시쳇말로 겁나게 예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의 나이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다시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스스로 웃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라의 몸에 변화가 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의 전승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도로 젊어지게 되었고 그녀의 주름은 펴졌고. 여러분 주름 피고 싶죠? 예? 그래서 크림 많이 바르시죠? 근데 그녀의 주름이 펴졌고 그리하여 그녀가 갖고 있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생애가 시작되었고 난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임신할 만큼 모든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만일 그녀가 이때 시를 지었다고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남겼을 거라고 상상해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려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의 회복, 회춘을 사라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사라의 회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회춘에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는 늦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말하면서 때를 한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때를 때로는 한정해서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나이의 때를 정하기도 하고 육체의 때를 정하기도 하고 환경의 때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때가 다 찼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법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을 회복시켜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른 때보다는 늦은 때를 자신의 시간으로 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포기한 그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라와 같은 성녀를 단꿀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한 훈련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이렇게 늦게 주셨나,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축복이 큰 만큼 그만큼 인내와 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약속을 주셔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의 현실로 얻으려면 내적인 성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이고 성장은 영원한 과제이지요. 한순간의 결단으로 삶이 달라지면 좋지만 우리는 계속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은 때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이 땅에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혹독한 시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유하시고 기업을 가지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독수리 훈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짓습니까? 아주 높은 바위 벽
벼랑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높은 등지에다가 알을 낳는데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아기 독수리를 훈련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밀어요. 그냥 벼랑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새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떨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떨어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떨어지면서 새끼가, 당신이 우리 엄마 맞아? 살려고 날갯질을 하면서 퍼덩거리면서 내가 죽는가 보다 하고 막 황당해 있을 바로 그때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다 휙 내려서 어깨 위에다 올려가지고 다시 올라가. 하루 종일 몇 번을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인내를,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도 어떤 때는 믿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퀵 서비스를 해가지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지루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질질 끌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욥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진정한 회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누리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장수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회춘과 장수에 관한 여러 방법들이 사람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때로는 성장 호르몬을, 나이가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묘약인데요, 옥시토신이 발동하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옥시토신을 투여하거나, 에어로빅이 아닌 그 뉴로빅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로빅은 몸 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뉴로빅이라는 것은 뇌를 훈련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뉴로빅을 하면은 회춘이 된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다가 이제는 왼손으로 밥을 먹어라. 앞으로 걷지 말고 뒤로 걸어라. 이런 것들이 뉴로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옛날과 상관없이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미래의 회춘약으로 불리는 니코틴산 모노뉴클레오티프 NMN이라는 게 있는데요, 알 하나에 몇백 불 하는데요,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의 절세 미인이었던 양귀비는 고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 남자아이의 오줌으로 목욕을 했어요. 또한 젊은이들의 피 속에는 회춘 물질이 들어있다는 속설이 있어서 수천 년 전부터 젊은 피를 먹으려고 하고 젊은 피를 수혈하고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뱀파이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그런 근거입니다. 뱀파이어는 뭐하는 놈입니까?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뱀파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난 1000년을 산 뱀파이어, 피를 먹어야지 나이를 왜 먹어? 이게 뱀파이어의 소리라는 거야. 참 피나는 노력이로구나. 자, 세상은 이렇게 회춘하고 장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회추는 차원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회생의 회춘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라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가 회춘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꿈을 꾼 것이에요. 기쁨과 환희에 차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몸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는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먼저는 비전이에요. 눈이 밝아요. 자신과 사물을 보며 나의 미래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사람이 생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세포는 변화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회춘하게 하는 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회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게 엉뚱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춘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선하게 될까요? 악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회춘으로 인해 타락의 길로 빠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회춘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취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춘의 덕으로 인해서 사라는 아비멜렉에 의해서 취하여지는 위험한 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상상치 않았던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보고 즉각 취하여들어요.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만 늦었다라면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어찌 되었을지를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하나님의 지난 25년의 연단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춘시켜 놨더니 아비멜렉이 덜커덕 임신시켰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쉽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셨는데요, 그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비고비에서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저는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까 노래했죠. 억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참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셔요. 네. 차내지 않으시고 그는 내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은 사태를 진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거주의 자유를 얻게 되고 사라는 명예회복의 의미를 가진 은 1000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회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춘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은 죽을 테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는 죽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죠? 회춘이 된 거잖아 말이죠. 병에서부터 자유. 그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돼서 나라에 악한 영향을 주고 그 기간에 태어난 왕자가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그의 회복과 15년의 연장의 삶은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수명대로 사는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현대는 공해와 목적 없는 삶에서 오는 캄캄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숨막히면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명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춘의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새 힘 주셔서 조금 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라의 회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훈련하시는 분이시며 진정한 회춘은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회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바른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